우리 팔복에 대한 말씀을 벌써 6번째 말씀 우리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했죠. 점점 천국을 향하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받는 복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전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복을 바라는 마음 이전에 뭐예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품, 심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복을 먼저 구하려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나 복 받게 해주세요. 아주 초등학생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자연적으로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그것도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저렇게 나쁘게만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기복신앙이라는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내 욕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찌감치 이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망을 따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부수적으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정의하시는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성품이나 내면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걸 갖기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 할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내가 획득했을 때 저 사람 복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6번째 복에 대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8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어 성경에는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pure in heart, 마음이 순결하다는 거죠. For they shall see God, 반드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설교를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pure in heart, 청결이라는 의미가 뭐냐를 얘기하고, 두 번째로 얼마나 청결해야 되느냐, 얼마나 우리는 깨끗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이렇게 청결하게 될 수 있느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결한 마음을 갖는 자의 복,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복이 되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거예요. 청결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 청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여러분 깨끗해집니까? 청소하면 됩니까? 뭐 가글 하면 깨끗해집니까? 이거 알듯하지만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귀한 말씀 하나를 드릴게요. 이 안에 청결이라는 단어의 설명이 아주 다 나와 있다고 관연히. 바로 시편 24편이에요. 자, 시편 24편 3절과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누구예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듯에 두지 않으며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 한번 꼭 어딘가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청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로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청결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즉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저 사람은 깨끗해 어느 정도 모르잖아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겉으로 표현하기 저 사람 참 착하게 살았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순수한 것 같아. 이런 표현도 잘 쓰잖아요. 그 정도에 해당되는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동기, 모티베이션이. 이게 순수한 거예요.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순수하고 그래서 진실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똑같이 일치되게 순수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조속간에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되기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와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반대로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완전히 성결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결의 의미를 지금부터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청결은 뭐냐? 여러분이 세탁, 옷이 들어오면 세탁하잖아요. 세탁을 해서 깨끗해진 옷을 가진 거예요. 바로 그 표현을 생각하시면 돼요. 새 옷이 아니에요. 깨끗해진, 더러워졌는데 깨끗해진 옷.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 상태를 바로 청결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깨끗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더러워서 어떻게 됐어요? 더럽혀졌잖아요. 그 표현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났다.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제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습이 하나님이 파랗다면 내가 파란색이 해야 되는 거예요. 빨갛다면 빨간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뭐라고요? 그걸 영어 단어로 타니쉬라는 단어를 써요. 색이 바랬다는 거예요. 빨래를 많이 하면 표백제를 쓰면 색깔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상태, 이게 청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청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청결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신다 그러잖아요. 그때 알곡만 딱 모아놓은 것, 그걸 청결이라 그러는데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과 40절 보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들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심판의 말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되기 쉽게 말해서 진리만, 온전한 것만, 순수한 것만, 진짜 믿음만, 우리 막 이상한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불에 타서 그 공력만 보신다 그랬잖아요. 정말 순수한 것, 그 믿음만 여러분이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청결함이에요. 쓸데없는 것 다 버릴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세 번째, 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들 합니다. 뭐냐? 청결이란 뭐냐? 섞이지 않은 상태예요. 오늘 pure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믹스업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원의 그대로 순수한 상태.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거울로 보세요. 내 심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청결은 그냥 깨끗이 그릇을 비운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한 분만 사랑한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 퓨어예요. 여러분, 사랑이 순수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신명기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전심으로. 유명한 말씀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이죠.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oul, all your strength.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청결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그 인간 세상에서 말할 때는 그 일편단심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럼 소망을 가질 때 더니까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게 소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같이 소망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이나 명예나 이런 걸 같이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어떻게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표현해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다. 이 말만 해도 은혜가 되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에 대한 말씀들은 다 비슷하죠.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잘못된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 그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회칠한 담이에요. 겉에만 깨끗해. 저 안쪽은 시커매요. 지저분해. 또 회칠한 무덤을 보면 겉은 잔장을 잘 해놨잖아요. 안에는 시체가 썩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릇을 봐도 겉은 잘 닦아놨는데 안에는 하나도 닦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럼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 율법을 믿으려고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정결이에요. 구약의 예식이에요. 제사 방법. 구약의 예식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깨끗하게잖아요. 제사장이 손 씻고 목욕하고 다 들어오고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죄가 있으면 죽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만 열심을 보였지 왜 해야 되는지 생각을 안 했어. 이게 문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루틴으로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잘못한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나는 깨끗한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한다고 깨끗해진 것은 절대로 아님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해야지 되는 것이지 용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주님 앞에 와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간다고 해서 나는 깨끗해 유대인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폐단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이걸 외식이라고 해요. 보이려고 행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의 문제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뭐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이 만나게 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심령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주시지도 않는다니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준비 자세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볼 거지만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허공에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속을 쥐고 알을 쓴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귀가 없으세요?
또 아름다운 말, 미사옥을 많이 적는다고 해서 다 들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진실됨이 여러분의 기도문에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들으시는 게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내가 얘기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하셨는가가 이 자리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실되게 중요하게 했는가.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아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뭐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먼저 깨끗하게 해라. 그래야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내 그릇이 깨끗해져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뭐가 잘못됐어요? 사람을 너무 의식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모티베이션, 동기의 문제예요. 동기. 자,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도 심각한 거죠. 입술로는, 말로는 공경해. 그러나 마음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즉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옆에 우편 좌편에 한 자리씩 차지하기 위해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럼 이것과 반대된 모습을 누구에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A man after God's own heart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 우리가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불렸던 이름이에요. 그게. 자, 에레미야서 17장 9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저 사람 마음 나도 몰라고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가장 더러운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은 나는 못 이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오로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적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옮겨가지 않으면 청결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어디를 깨끗게 하셨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다 그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 이걸 구별하기가 참 어렵죠. 외식하는 사람과 진실된 사람과 다 똑같이 보여요. 우리 다 똑같아 보여요. 똑같이 다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다 같이 있을 때 누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만 질문하면 알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왜 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왜 섬깁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선교지합니까? 그때 대답이 딱 갈라져요. 그리고 칼럼에도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자, 율법적인 사람은 왜 합니까? 내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해요, 실제로.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연적으로 자발해서 더 사랑함으로 섬깁니다. 이 사람이 진실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잠언 4장 23절에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걸 매일마다 지키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키기 어렵게 사단이 공격하고 유혹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미 설교했죠. 우리 양심도 이미 변질되어 있다. 여러분의 양심을 다 믿지 마세요.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했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 과신하지 마세요. 우린 이미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눈 뜨면 세상부터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먼저 보라고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든 게 세상 살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언젠가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게임하고 그러는 거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꼭 해요.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가 생각해라. 네 마음이 결정해. 네 마음이 결정하는 거야. 그게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맨날 총으로 쏘이는 거 하고 있으면 결국 그 마음 들게 마련이에요. 사람이 마음이라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뭡니까?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못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내가 못 지켜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한다? 이거 어디로 가는데요? 여러분 보는 것을 다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뭐라 하고요? 주의 말씀만을 믿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내가 마음대로 좀 살아볼래요. 나중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로운 삶은 죄의 기초에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오직 의의 씨를 뿌려야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어떻게 갑자기 180도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변해진 사람도 다시 또 돌아가고 실패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반복하는 과정이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더 내려가지만 않으면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얼마나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인가? 그래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전혀 없다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모든 사람들도 다 죄를 져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그죠? 노아는 어떻게 홍수에 술 취해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죠. 아브라함도 인생을 보면 왔다 갔다. 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냐? 여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살아요. 욕, 그렇다는 욕도 어떻게 끝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태어난 삶을 저주를 하기까지 합니다. 엘리야 같은 어마어마한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이 여자 이세벨로부터 도망가요. 로뎀나무에서 자기 인생을 한탄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로 가보세요. 베드로 생각나죠? 베드로 대표적인 잘못이 뭐예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반석인데.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우리가 로마서 7장 항상 얘기하죠. 오히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청결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루느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청결이라는 건 뭐냐?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possibility, 가능성이에요. 즉, 내 마음속에 문제가 많아, 죄가 많아, 불순물이 많아.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청결한 마음을 주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온전하게 100% 우리가 순도 100%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청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청결하다는 말 자체는 100% 순수하다는 거예요. 0.1%만 불순물이 들어가도 그걸 절대로 청결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5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나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아멘 되십니까?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있으면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이 기억에 오래 남게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씩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몰랐는데 그 음식을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항상 사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음식을 만들 때마다 그 주방장이 침을 뱉어 거기다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음식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절대로 안 먹죠. 마찬가지예요. 99%가 괜찮을 거야 해도 1%라도 잘못된 것은 절대로 청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저렇게 청결하게 될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통로가 되기를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다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약간은 더럽혀져. 아이고 다 그렇게 살잖아. 절대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빛과 소금 왜 안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저는 잘못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도저히 이제 구제불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로마서 8장에 힌트가 있어요. 어제 우리 기도 시간을 여러분한테 로마서 8장 읽으라고 전달해 드렸죠.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하는 게 following이에요. 따라간다. 영을 따라간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세요.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드릴게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뭔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born again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자,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거듭난 사람에겐 거듭나서 태어날 때 그때 거룩한 영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에요. 그걸 다 여러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청결, 깨끗함을 얘기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자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세 번째 뭘까요?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보세요.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죄가 역사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세요. 마지막으로 뭐겠습니까?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을 쫓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나니.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를 잊지 마세요. 평생 잊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좀 변했나?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면, 하나님 내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임재인 거예요. 그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화답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능력, 성령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동행이라 하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분별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죄인입니다가 입에서 안 나오죠. 왜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나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고백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여러분이 청결하게 되길 바랍니다. 청결치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삐뚤어 보게 되는 거예요.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보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세요?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저절로 찬양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따른 축복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또 보면 죽는다면서요. 근데 하나님 본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진짜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간단하게 세 가지로 설명할게요. 먼저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분을 볼 수가 없겠죠. 당연한 거죠. 가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방향성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인티머시, 중요한 단어죠.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아직도 안 됐다면 죄와 허물이 그 사이를 아직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제거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깝게 침략이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걸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뭐라고 했어요?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만 알면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 이거 바로 여기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잖아요. 듣게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봅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돼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답답하죠. 나를 본 자는 누굴 봐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 얼마나, 아니 자기가 여기 앞에 있는데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본다는 걸 뭐라고 했어요? 본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see 하는 것을 look at 하는 게, 본다는 건 knowing이에요. knowing, realize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말씀의 소통과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걸 빨리 얻어요?
말씀을 빨리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 약속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사는 현세도 이루어지고 내세에서 완전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물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보지 못하죠. 부분적으로 본다 그랬죠. 거울을 본 듯 본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고린도전서 보세요.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이죠. 그럼 나중에 다 알면 되지, 다 보면 되는데 뭐 지금 여기서 또 봐야 됩니까? 그때 확신하게 될 때 기쁨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은 게, 내가 따라왔던 게, 내가 보던 것이 진리였구나. 그게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보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지금 믿으면 지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묵상하세요. 매일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주무실 때 그러다가 첫 번째 꿈에 주님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또 잊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언제요? 마지막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 불릴 때 그분을 온전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얼굴 보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보혈의 능력과 핏부림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께서 그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하루하루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세상과 고난과 걱정이 너무도 많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볼 그 마음을,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간절히 구하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또 죄의 치유치료 유혹받을 때마다 주의 보혈로 피 뿌려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소통케 하여 주셔서 다시 살아나고 정결케 되는, 깨끗하게 되는 역사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